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고 빛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저희들로 이 세상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께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강에서는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에 나타난 그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은혜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 역시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불의, 부정, 거짓, 더러움 같은 그런 죄성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서 거룩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거룩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나 그런 사건들이 없이는 우린 거룩을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인식되는 거룩이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담게 되면은 죄인들은 녹아버려요. 부정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세상 어떤 민족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 날마다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토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거룩에 대한 어떤 모형을 계시를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치러진 제사, 제사장, 제물, 여러 가지 각종 규례, 율법,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 하느님만 거룩하신 그 거룩이 우리 인간 세계까지 확장됐단 말이에요. 확장. 자, 그러니까 뭐 거룩이 확장을 해가지고 흔히 세상 교회들 말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을 본받자, 뭐 연습하자, 훈련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거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주어지는지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와 세상 종교인들이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피로 주어지는 거룩인가 아니면은 인간들의 율법 행위, 선악 행위가 첨가된 그런 거룩의 완성인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왜 그렇게 거룩을 남발하는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데나 거룩만 붙이면, 거룩할 성자만 붙이면은 그게 거룩이 되는 줄 알고 세상 종교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룩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의 그 모형으로 주신 것들,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교 선생들. 왜 그럴까요? 실체가 이미 오셨는데, 아이도 그 모형, 구약이 그림자에 가르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피를 모르기 때문에. 왜 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이 피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피를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다 이루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구약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밑바탕이 뭐가 깔려있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어떤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자존심, 그 가능성, 자기 증명, 이런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영계까지 다 보려는, 손을 뻗치는 그런 탐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탐심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은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모든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흔히 불성이라고, 불성.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런 그 탐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에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룩이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빠뜨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도들의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 개의 서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전번 지난주 1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대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이 세격이라는 게 포르네이아, 포르노. 자, 그런데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내가 왜 끼어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남편, 신랑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분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말은 단순히 마누라한테 잘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교회에게 이렇게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가? 자, 그럼 바꿔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음란하지 않고 세격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합니까? 다 거룩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런 어떤 이 착각 때문에 전부 다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고 중대시대 때도 수도원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속세를 떠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깨끗해집니까? 문제는 인간이 문제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를 꾸미고 따듬고 깨끗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은 그럼 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다시피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깨끗한 것도 선도 의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쓴 사람 바울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같은 한 사람 사도의 편지 안에서도 서로 충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어렵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죄인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들의 현실인데 그런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고 세욕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흔히 세상교회가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잘 써먹는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니들 자신도 지지 못할 짐을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구나. 오늘 같은 마찬가지예요.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신부, 성당의 신부, 교회 목사, 저 절에 있는 선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직업이라고 그래요? 성직이라 성직.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들 옷도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가운 있고, 성복 있고. 그 사람들 거룩합니까?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룩이고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위 말하는 경전,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단 최면을 거는, 집단 최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의지나 결단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이 가능하다. 거기서 또 나온 게 성화론이에요, 성화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되어서 영화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종교 행위 수련을 통해 가지고 점차 깨끗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쇼한 거예요, 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철학 기도 나가고 교회 열심히 하고 선교 봉사 나가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절제하려고 하고 조심하고 어느 정도 우리 행위에 그런 변화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뭐 보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보시고, 너희 생각을 보시고, 너희 속에 있는 거 보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어떤 행위의 약간의 변화, 절제, 검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결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열심으로 이 거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만 거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은 당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코람 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음란, 세교, 그리고 존경함으로 안에 대하기를 예로 들면서 또 형제를 해하지 말고 왜 이런 설명들이 붙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여기 아내가 등장하는가? 이거는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거기 있는 교회에 보낸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요즘은 그리스라 그러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면은 항상 그 신전에 상주하면서 제사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과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제사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요, 문화. 어떤 종교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누구도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처럼 뭐 아내를 존경해야 음란과 세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은 후에도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거룩은 이런 것이다. 교회의 너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쓴 거란 말이에요, 편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실천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신전에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야. 교회란 그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너희들 성도들인데 어찌 너희들이 그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겠니? 지금 이야기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오직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의 변화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들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지금 사도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보통 이 세상의 원리고 법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은 나의 철저한 무능함,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도의 거룩이다. 이 방향성의 차이예요. 보통 세상 종교는 나의 부족한 거, 더러운 거, 모자라는 거, 뭐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겨가지고
거룩을 내 거룩으로 소유하는 거야. 이게 성화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거룩은 뭐냐면 거룩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 한 것 없이 그냥 입혀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 거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거룩이 마지막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그 거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이 본래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다. 이 차이예요. 우리 전번에 1강에 됐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행위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은 우리 실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 결과물로서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불가능한 우리에게서 그런 세상과 구별된 행실이 나오거든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 있습니까? 박찬희 지사님. 결혼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결혼이에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주님의 그 기도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 밖에 다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늙어서 구박 안 받으려면. 뭐 요즘 그런다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후라이팬과 한 방 맞는다. 왜? 아직도 숨 쉬고 있냐? 그러니까 늙어서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엘리암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 바로 성화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 그대로만 문자대로만 읽어버리면은 우리 자신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하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협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완성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 행위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다가 99개는 지켰는데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늘 우리가 그렇게 통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선악 행위, 율법 행위는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지냐면은 항상 완전하게 다 지킬 때만 온전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 인간들을 다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지금 그 사도가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거룩을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인생 동안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그하고 반대잖아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을 섬기고 그래서 좋은 데 간다.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그 요즘은 좀 그런 질문하는 사람 적은데 우리 구원의 옛날에 앞에 그런 질문 많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뭐 신비한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당신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말씀이 참 많았어요. 그럼 뭐냐? 우리 구원은 근거가 뭐예요? 일제신. 구원의 근거 어디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늘 수시로 바뀌어요. 어? 남편 애먹이와 자식들 애먹이면은 많다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하고 늘 가변적인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안 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약속이 있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의 모든 서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흔히 그 세상 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근거로 삼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교회에 거쳐오신 분들이니까 아실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한 거 절대 안 봐줍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랬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나의 거룩만큼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그런 거룩 안 된단 말입니다. 온통 세상이 온통 불법이고 어둠이고 거짓이고 이 우상의 세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나와가지고 부정한 것들 만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사귄다는 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찬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악마가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한다는 말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들과 씨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출발이 틀린다.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그들과 다르게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 시작과 출발이 씨가 다른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섞일 수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이 세상과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세상을 쫓아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 되고 싶어도 너희들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자들이 안 되는 자들이야. 이 뜻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못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한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수도원 짓고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그냥 약간의 자기 기만, 어떤 종교성,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본질 자체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한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수도원에서 샴페인 만들었다. 지금도 그 돈페리뇽이라고 아주 유명한 샴페인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수도원 마크 딱 찍혀 있어요. 성찬한다고 포도주 만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발효가 돼가 마귀가 뽕 하고 터져나갔는데 마셔보니까 이게 그냥 포도주가 너무 맛있거든. 샴페인이 그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중세 수도원에 수녀원 이런데 마루짱 뜯는 애니까 나중에 밑에 어린 애들 해골 막 나오고 안 된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흉내내더라도 하나님을 안 쏘고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그런 별세된 삶, 뿌리된 삶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쓰심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신분이고 이런 존재들이야. 이제시 우리 처음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응?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지. 응?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처음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아담을 지었다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서신에서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배치고 장치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완성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 처음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말씀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오늘 아까 본문의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 말씀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7장에도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아까 본문 17절 봅시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거룩이에요. 일부러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 회식하는 데 가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 노래방 하는 데도 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존재론적으로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 따로 있다. 부자한 건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뒤에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로 완성하고 말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부정한 거 안 만지고 안 먹고 뭐 구역에 보면 그 규례들 많잖아요. 정기하는 규례들. 그런 거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하다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출생될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란 말입니다. 선언.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인 것입니다. 아까 7장 1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 7장 1절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랑하는 자들, 이미 사랑이 확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확정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하면은, 너희들 말씀 잘 지키고 깨끗하게 잘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현실이 어떠냐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온갖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 신전이 있는 이 교회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걸 한 단어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세게 나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본질이고 본색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선을 갖다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빼놓고 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바울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난 뒤에 나단한테 지적받고 그때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도 뭐 깨끗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 꺾으신 피로, 주께서 그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외에는 달리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은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 당신 앞에 지은 죄입니다. 당신께 범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것은 반드시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규정이 됩니다. 의도 마찬가지고, 거룩도 마찬가지고, 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씻어주신 것 외에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깨끗하다 하소서. 이게 하소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한, 알게 된 그런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네요. 하나님이여 내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심판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이거 고쳐 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고치고 새로 씻고 닦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워진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그 약속을 알게 된 성도의 청유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 보고 열심을 내라. 스스로 너희들이 자신들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릴 것 버리고 깨끗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쇼의 다름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부터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모든 행실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가르친 것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창세전의 언약에서 나오는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하고 깨끗하게 못 살았는데 이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얼마든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소위 계획주의 신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런 일은 우리의 어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착한 행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뭐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들이 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가능성, 여기서 출발한 종교와 하느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복음, 그 십자가 복음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학이, 교회가 성화론에 매달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김성수 목사가 자기가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박영선 목사하고 충돌한 것도 바로 그 문제예요. 성화론. 화영준 목사하고도 마지막에 그거 싸웠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방향성.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십자가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교인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이뤄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결단, 열심으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내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말은 이 단어부터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 온통 이 종교인들로 가득한 이 교회, 이 우상의 신전, 이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외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100년 못 갔어요. 거기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구별되어 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소위 그 교회들이 다시 다 돌아가 버려. 다시 유대교로 다 돌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십자가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결과물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저 적용시켜 주시는 영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들, 이 오해가 우리 이 몸으로는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우리들의 오해, 착각 이런 데 대해서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와 가능성으로부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뭐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온통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괜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영혼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백날 파봤자 우리한테 나오는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게로 눈을 들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깨끗함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시는 그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를 너희에게는 너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 너를 온전케 하시고 너를 깨끗하게 거룩게 하신 그분이 있잖아.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이 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 그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흘리신 그 피로 그 피뿌림을 얻은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함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거룩이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하느님으로부터 났다. 요게 구별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너희들이 처음 자리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된 상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영광이다. 그런즉 이들이 스스로 자랑할 게 어딨노? 또 너희들이 부정한 게 어딨노?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자꾸 너희들이 거기다 뭘 보태려고 하냐. 이미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인데 뭘 자꾸 또 스스로 따듬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즘도 교회에서 그런 짓 하죠. 뭐 세족식 한다 그러죠. 세족식. 서로 발 씻겨주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발만 말고 딴 것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 발을 씻겨서 너희들은 온전하다. 거룩 더 이상 씻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은 자꾸 자신의 더러운 것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자신을 깨끗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일로 칭찬받을 일로 보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없음이야. 믿음 없음. 히브리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 일을 쉬지 못한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자기 일을 쉬지 못한다. 그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모든 창조가 완성된 상태가 안식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이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완성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다 이루심, 그 은혜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협조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런 나쁜 놈자리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 때, 고린도교에 있을 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너희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복음 십자가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챙겨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몹시 두렵고 떨렸다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 예수 안 믿고 나 믿을까 싶어서 바울 믿을까 싶어서. 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세상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식이나 너희들이 신학, 종교 행위로 깨달아지고 또 너희들이 그것으로 그렇게 챙겨 가질 수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기 일을 쉬게 된다. 자기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따듬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심, 탐심, 쉽게 말하면 셀프 거룩, 셀프 거룩. 지가 거룩 생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그런 율법 행위로 의를 만들어 보라고 한번 시험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번 해봐. 너희들이 과연 율법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 깨끗이 될 수 있는가?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한 번 그리스도를 율법의 이름으로 살해해버렸어요. 이는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당신은 우리의 선민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정하느냐? 왜 우리의 의와 거룩을 부정하느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처럼의 그 죄성은 오늘날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인간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하나님 살해 의지란 말이에요. 세상에 신은 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벨리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인간들이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한 자들, 내어버려주신 자들은 반드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에덴의 뱀, 그 뱀의 말과 결합되어서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진공 청소기에 되면 쫙 이렇게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두 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길이. 하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쪽 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은 그 길 위에서 아무리 지 혼자 무슨 발작을 하고 별짓 나쁜 짓도 하고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평생 강도짓 살인했던 십자가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상 인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노?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창세전 영원 전에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미워하시로 했으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로 작정했으면 그 사랑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 예수, 십자가, 은혜도 하나님 영광도 늘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언약의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영원전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지 않는다. 주가 계시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주는 자기 자신이 주예요. 그래도 쉼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행되지 않았다.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한번 살아봐.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반드시 그 세상 그들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해 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 그 사랑을 되새김하라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그 말씀의 진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시 그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뿌려주신 그 언약의 피가 세상과의 경계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그 길은 바다로 막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에서 떠나라. 너희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너희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이루어야 할 어떤 거룩이나 선한 일이나 의로움이 그런 건 없다. 오직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공로만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괴수된 그 자리를 늘 깨우쳐 주시는, 그걸 잊지 말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쳤는 줄 알았는데 아직 지하 2층, 3층이 남아있구나. 그럴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죄인의 괴수기에 덮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그 왕노릇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사랑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그런 영생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로 마지막까지 그 긍휼하심만, 그 사랑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다시는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분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인데 조금 더 깨끗하거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그분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은 자, 그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 시범 케이스로 나 바울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이란 이 종교의 신전에서 좀 더 시달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30년의 그 애굽 종살이 그리고 40년의 광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릴 날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는 또 구별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같이 배운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든 예수든 지가 믿어준 것. 이게 종교거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기 에베소 본문에 보면은 이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감각 없는 자들, 온갖 더러운 것,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 있어야 한다. 여기 나오는 더러운 것, 정욕으로 행하는 것, 감각 없는 것, 이것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행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럽고 다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 거짓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너희들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선악과 따먹은 너희 옛사람 아담에게서 난 아담의 형상으로 난 너희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밖에 나올 게 없어. 그게 너희 옛사람이야. 그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 구원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옛사람, 그 옛사람,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그 옛사람과 주께서 새로 지으신 새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듯이 너희 옛사람은 너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본의 아니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걸 고린도서 4장에서 이야기해요. 4장 11절 한번 봅시다. 그들과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냥 이제 내 십자가 지고 너희들 다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저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복음, 그 구원의 현실로 우리를 늘 집어넣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 거예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너희들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요한한 협조로도 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틈만 나면은 뭐 본다고? 나, 또 세상. 그것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우리는 십자가에 먹고 계신 예수께로 늘 끌고 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 깨끗함이란 말이야. 그걸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져 간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보배,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만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은 수시로 깨어져야 한다. 그 깨어짐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종교인들은 뭐 종교인들을 해가지고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종교인은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에요. 선악 갖다 먹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이라는 그게 우리 안에 DNA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종교인입니다.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신학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 사람, 그 종교인들은 여전히 그 질그릇 다듬기, 사상 7장에 나오는 그 질그릇 다듬기, 질그릇 색칠하기, 질그릇 광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뭡니까? 훌륭한 인격 만들기, 요즘 교회에서 뭐 무슨 착한 아버지 되기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훌륭한 성품, 또 자기 마음 다스리기, 또 이 세상에 유익한 인간 되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질그릇 다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보배가 담겨있는 보배가 없으니까 결국은 빈 그릇만 관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옛 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방인의 마음, 행함, 무지와 생명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 종교인들 같이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왜? 너희들 안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보배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죽음이 담겨져 있고 그 옛사람이 죽음과 함께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에 너희들이 참여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십자가를 떠나서 그 십자가를 피해서 스스로 생명나무를 향한 그 정욕으로 손뻗침으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를 수가 있느냐. 선악에게 율법행위, 종교행위에 갇혀가지고 감각 없는 자들 같이, 이 말은 죽은 자들 같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야 철야부터 시작하면 전부 다 따라다니다 다 하고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 구섭을 따르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이라고.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여름 캠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르면 있다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란, 못 박힌 자. 원래 우리는 영이 없어요. 우리 육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못 박힌 자들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와서, 성령이 찾아와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아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다면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면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나를 피로 사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그런 사랑하는 그 사이가 벌써 되었는데 어떤 행위로 사랑받을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약속이 사랑의 아들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위한 다른 사랑을 찾고 있느냐. 이번 그 6월달 대전 모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랑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가서가 전부 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랑 노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너희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는 기뻐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루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자리로 그 영문 밖으로 이 종교의 세상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거룩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거룩이란 무엇인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거룩은 본래 거룩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이에요. 그들만 알 수 있는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 거룩한 은혜 감사하면서 그 거룩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악과 범죄로 나밖에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기나하겠습니까만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사오니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해 주시고 광야의 이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치료해야 할 그 전투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복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잘 누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